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거시기하죠. 네. 우리 함께 우리 암송을 말씀 함께 보고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많은데 그 소리가 지고하지 말고 다 맡기라.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죠? 갈대우를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자, 믿음이란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는데 그 아브라함을 왜 쫓아갔을까? 자, 여기 족보가 있는데 자,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그 데라 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자, 우리가 롯이 어디서 롯의 아버지가 누군가 보세요.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죠, 하란. 우리가 하란에 머물렀다고 해서 하란인데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롯의 아버지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는 조카 삼촌 사이죠, 그죠? 그런데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어디서 죽었는가? 갈대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우르. 바벨론 땅. 그 갈대우르에서 롯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할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삼촌 아브람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죽었으니까 혼자 남았으니까 거기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삼촌 아브람이 떠난다고 하니까는 물론 그때 이제 할아버지 데라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브람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신앙이 있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브람을 쫓아온 거예요. 자, 아브람과 롯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람은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롯은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 듣겠지만은 이 조카 롯은요 어깨 너머의 신앙인 거예요. 어깨 너머 신앙.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누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고난도 직접 겪고 당하면서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어깨 너머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깨 너머로 신앙을 배우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아내 따라서 나오고, 엄마 따라서 나오고, 또 남편 따라서 나오고, 친구 따라서 나오고,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배우는 게 어깨 넘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조카 로시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죠. 말씀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나중에 잃어버리죠. 그게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실망과 상처예요. 시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내가 위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배부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따라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어깨 너머로 배우는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런 신앙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그죠?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문제 하나 보면 분쟁이면 분쟁.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잘 보세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기보다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아볼로를 따라다녔어요. 아볼로를. 이들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담임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나는 예수에 속했다. 이런 일이 한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바울이 나를 보니까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바라보느냐 이거였네. 왜 나를 바라보느냐?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왜 내게 주목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지.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어째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어째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따라다니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롯이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삼촌을 쫓아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롯이 믿음을 갖게 되죠. 그는 그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죠? 대가 지불을 한 다음에 롯이 믿음을 가져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둡니다. 왜 성전 미문에 데려놓습니까? 그 사람이 구걸해서 먹고 살게끔 하려고. 그래서 성전 들어간 사람들이 구걸해서
그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나면서보다 안진뱅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그죠?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이 일을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죠. 몰려들었어요. 그 성전 비밀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길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를 보라는 거야, 예수를.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보시면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 그죠? 자, 거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딱 보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에게 말하죠.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군중들이 몰려와서 황소 한 마리 가져오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말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뭔가 그 사람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죠. 이 사람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 이 사람을 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죠. 목사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를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 목사 있어요. 스타 목사. 인기 목사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북서울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이제 키도 커요. 키도 크시고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예. 또 설교도 뭐 하시고 근데 바람이 날 뻔했어. 바람이. 월계동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의정부에 있는 교회까지 출석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흠모했어요. 목사님을. 앞에서 교인들도 꽤 있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막 그러니까는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캔들에 빠질 뻔했었어. 한번. 교인들이 거의 다 알았어요. 잘못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남을 잘 웃기는 목사, 노래 잘하는 목사, 설교도 잘하고 외모도 헌칠하고 흠말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감기 벌써 5일, 6일째 걸려도 이제 거기 이제 그 타미플루라고 이제 그 뭐 바이러스 없애는 거기 때문에 타미플루 한 5일을 먹어야 바이러스 없애는데 아이도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죠, 그죠? 기관지 안 좋으니까 설교하기 힘든데 저는 잘하는 게 아무도 없어. 나는 진짜. 근데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말도 잘하고 노래도 좀 잘하고 외모도 좀 잘생기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내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볼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저를 통해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못나고 못생기고 잘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잘하면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하게 되면은 주님이 드러나겠죠.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번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시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죠. 뒤에 있지만은.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비키게 됐는데, 그때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목사가 없어지니까 예수가 보여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대형 교회들이죠, 그죠? 거의 목사님 거의 뭐 신이죠, 그죠? 예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 그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초청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선교사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뒷문으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혹시나 자기 영광을 취할까봐. 그래서 뒷문으로 후다닥 내뺐대요.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로웠는데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가릴 수 있구나.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맞추는 사람인 거야. 어떤 지도자가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특정한 모임에 가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계속 따라간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야.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죠. 잘못하면 예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냥 소리면 소리. 자기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모세 자리에 앉아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재판장처럼.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세례 줬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 줬느냐? 내가 너희 죽었느냐? 예수가 아니냐? 예수.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인지 몰라요.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 감추시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십자가 뒤에 내가 있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도구인 거예요, 도구.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죠.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그걸 잘하는 것이죠. 나는 주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 주는 사람 쫓아가면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 내려가다는 말은요, 어떤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소 이동, 올라가다 내려가다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내려가다는 말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려가다는 말은요,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몇 년 되면서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그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이 올라가야지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으로 내려갔었죠, 그죠? 자, 사울이 쫓아오니까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사울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아기스에서 내려갔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일 생겼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전쟁을 벌일 상황이 전쟁. 어디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가 전쟁을 벌일 뻔했었잖아요, 그죠?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전쟁하지 않아도 됐지만은 그러나 600명 군사를 이끌고 이제 시글락 성으로 갔을 때 시글락이 아말렉에 다 불타버렸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혔었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하들이 다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있어 다 되찾아왔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신앙,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은요, 다윗처럼 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삼손처럼 그렇게 많은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래 내가 살 수 있겠다. 자, 아내 사라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직 아니죠. 그죠?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 가지를 다 이뤘어요. 첫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가게 되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믿음도 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찾아오는 게 불안, 두려움, 나쁜 생각, 불길한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자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 생각과 자기의 미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생각을 따라하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요,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그때 내 생각이 툭 튀어나와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뭔가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불길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와 입을 맞췄잖아요. 자, 그럼 불안함이 없어지잖아요.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해. 분명히 이 말을 맞췄는데 애굽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은 불안을 낳고 최악은 최악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생각에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에 찾아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이겠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좀 내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내 마음의 불안에 찾아오고요.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낳게 돼 있어요.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겪는 일들입니다.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찾아오는데 다스려지게 되는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금방 찾아옵니다. 내게. 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멀어질 때 성제에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질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전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가나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설계도 성막인데 이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죠? 저 고난이 있고 힘들고 환란이 있어도요.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 울타리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예요, 보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보호받지만 바깥은 보호 못 받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전하죠.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은 밖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울타리는 소유. 울타리에 친 안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 두르게 돼 있어요. 그 안의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또 울타리는 공급이 있어요. 공급.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다섯 번째 뭔가 울타리는 구별이 있는 구별. 여러분, 울타리의 안과 밖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죠. 복과 저주를 구별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 안이.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결국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믿음이 그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 돌아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둘을 잃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때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 때문에 드디어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기근을 만나봐야 돼요.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국 실수는 아브라함이 다 저질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으시고 그 아내를 손대지 못하게 하죠. 그걸 재물을 다 긁고 가나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고난도 필요해요. 여러분 광야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광야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이 사실이 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하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씀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고 확장되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도록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12장
감사합니다.